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맡아 주관하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많이 더웠죠?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께서 쉬라고 하십니다. 우리 서로 뵈는 분들하고 주님께서 쉬라고 하십니다. 지난주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능력 있게 전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전파의 능력은 놀라웠는데,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의 전달 방법은 어떠했다고 했죠? 세 가지. 적절한 소재를 잘 활용을 하셨고,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을 촌철살인격으로 전하셨으며 말씀 중심으로 전하셨다고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복음 전달의 방법을 교훈 삼아서 복음을 잘 전하며 살자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휴가철 막바지를 보내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고달픈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며 참 위로와 안식을 얻고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며 그 부르심의 대상은 누구고 또 그 목적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부르시는 분은 바로 온유한 사랑의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그 예수님은 사랑, God is love 하듯이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하게 한다고요? 뭐하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쉬도록 하려고 우리를 부른다 하십니다. 쉬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우리 주님은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인류를 향해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게 돼 있죠. 그게 당연지사입니다. 그 죄값은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죄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생명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찬송가 528장 부드럽고 인자한 그 음성을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인자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저도 많이 기다립니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어디로? 이리로 오라. 꿈의 교회로 주 예수 앞에 오라. 1절 부릅시다. 죄 있는 자들아 다 주 예수 앞에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왜 지체하시려 합니까? 부디 속히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도래 하려 합니까? 편합니까? 집에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나와서 피아노 치던 사람, 또 여러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잘 섬기며 주일 교사도 하고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갑자기 코로나라는 이유로 넉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쉬면 좋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으지 하십니까? 세상의 쾌락이 끝이 났고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영접해 주십니다. 어서 속히 나아오십시오. 방황치 말고 주 예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교회는 김포에서는 하나님이 꿈꾸신 바로 그런 교회, 김포 꿈의 교회로, 말씀이 참 좋은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50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 군종병 시절부터 장로, 교사, 여러가지 참된 교회, 영광교회에서 약 5년 동안 협동 목사를 하고 이 교회를 설립하여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전할까 싶어 대학을 학과 선택할 때에도 공무원 시절 경영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영문학과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준비할 때면 성경과 주석과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가급적이면 본문에 맞는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을 하며 간식처럼 그 규절에 맞는 찬송이 생각나면 저는 관련 찬송을 부르곤 합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라고 부르십니다. 삼김이 필요하다고 하죠. 지금 현금, 그리고 소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르시는 분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 부르심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범죄하여 땀을 흘리며 남자는 수고하며 애쓰며 죄짐에 눌려 살고,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다르죠. 도둑질하려고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배 전 뉴고려병원, 그냥 제가 5동 C동 5층에 가고 안 계신다 해서 6층에 갔더니 병실을 다 돌아다니다 보니 602호실에 김진성 집사님 73세의 나이로 적혀 있길래 들어가서 주무주고 기도하고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전하고 나왔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의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저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 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호프만이 지은 찬송가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한번 337장 불러봅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다음 주는 내일 염려하지 말라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찬양 속에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정해집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며 은혜를 받읍시다. 자, 이와 같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에 주님께서 친히 내 대신 짐을 져주셨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다 알리면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서, 파워가 되어서, 에비리티,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only Jesus Christ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지난 우리 교회 설립할 때 정세영 총회장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의 제목,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심의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두운 죄악길을 가는, 고통의 멍에를 메고 가는 고달픈 인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은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부르실 때는 부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근심 걱정하며 고통당하는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은 문제의 억압 속에서 굴레에서 풀어 쉬게 하며 자유함을 얻게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해방을 주시고 자유와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쉼에는 육체적인 고달픔과 피로로부터의 자유도 있고, 또 고민하며 괴로움 당하는 정신적인 이러한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면 물론 또 한 가지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은 쉬지만은 마음이 쉬지 못한다면 참다운 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죄에서 사함받고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아예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거머리가 논에서 농사 일을 하다가 달라붙으면 손으로 뛸라면 떨어질 똥 말똥 떨어질 똥 말똥 하면서 안 떨어진대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때는 거머리를 향해서 탁 때려야 거머리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유혹이 올 때, 죄악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유혹이 올 때에 우리는 단호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참된 안식은 죄에서 사함받고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참된 평안이요 쉼이요 기쁨이요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성도를 향하여 부르는 인자한 음성을 듣고 우리는 속히 지금 바로 나와야 합니다. 죄악의 굴레에서 얽매이며 죄 사탄의 종노릇 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보예요. 불평, 불만, 원망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아우구스틴은 말했죠.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 노예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에 나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집, 이 꿈의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를 향하여 속히 나오라고 부르는 목적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도 가정의 쌀 걱정, 여러 가지 문제, 자녀 문제, 사업상의 문제 등등 걱정 보따리를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풀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은 모든 세상의 걱정 모르죠. 도적이 와도 모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서 모든 걱정거리를 주께 다 맡기고 우리는 주께서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안식과 힘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은 주 예수 앞에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아래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을 모두 대신 맡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다 함께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서 돌아오 같이 부릅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마누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도 주어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어서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밤새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을 졸이시며 이때나 저때나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립니다. 마찬가지 사탄 악한 마귀 귀신의 종로로 타며 주일을 교회의 사도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와 권사가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참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고난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다시 씌워 드리는 것입니다. 창의 허리에 창을 찌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예배를 쉬고 있는 분 계시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임박한 엔드타임을 맞아서 우리는 후회하지 말고 껄껄껄하지 말고 속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권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은 자비와 인애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대상에는 분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와 여러분을 향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무거운 짐 고통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겨서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주께로 나와서 참 자유와 평안과 힘을 얻으라는 그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삶을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저 하늘나라 오늘 또 김진성 집사님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병실에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당하지만 주님께서는 너와 아파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강한 오른손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고쳐주셔서 속히 나음을 받되 우리가 나중 주님께 부르실 때는 하늘나라 천군 천사와 함께 먼저 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 춤추며 노래하는 저 아름다운 12진주문 속에 금은보화가 가득한 수정이 넘쳐나는 저 아름다운 것 하늘나라에 우리가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만극하신 다음없는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 보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살다가 하나님 칭찬받는 성도로서 살기 원하는 심령마다와 그리고 가나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꿈의 교회와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